오늘 은혜 받고 다룬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람은 출생 신분에 따라서 현실 삶에서 받는 혜택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르고 또 받는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이렇게 출생 신분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자리가 정해지면은 좀처럼 그 신분이 바꾸어지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 신분이 자기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금수저 위에 금수저, 사람으로서 최고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 뭐 남자 그 성별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지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아들이 되면 인생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되는가? 그거예요. 1번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뭘 좀 만들고 발견하고 발명해놓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높이고 명예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어느 한 부분, 별 하나, 지구 또는 뭐 바람, 그런 걸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상천하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하시고 찬란하시고 영광이 높으신 분이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박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걸 또 엘니뇨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갖다 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이셔요. 내가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잘잘못간에 상벌을 주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하고도 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재판장,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서 딱하니 탄핵 언도 내리니까 대통령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뿐, 한 지구 덩어리, 한 별 덩어리, 그 정도가 아니고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상벌을 주시는 그런 재판장이시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고 쇠할 것도 없고 약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하시며 지존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선상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인간 최고의 신분을 취득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간 최고의 신분은 어떻게 해서 얻어질까? 그겁니다. 첫째로 여기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초등교사가 나옵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 초등교사란 사람이 생활하는데 초등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익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세상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그에 따른 것들을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그 세상 학문과 지식과 과학 등을 초월하고 넘어서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지식과 학문과 과학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는 발전되고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최고의 어떤 삶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학문, 지식,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 과학이나 물리학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인간의 과학과 학문과 지식을 초월해서 월등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과학법으로 물리법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살피려고 하니까 엉뚱하니 다이노 진화론 같은 것이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에 나오라라 말씀 한마디로 회생시키셨습니다. 그걸 과학으로 물리학으로 생리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어떤 소년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거를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그걸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적 역사를 과학이나 물리학으로 살피고 가두어 두려고 하면은 그게 과연 바른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얽매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초등교사란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도달하려면 이 인간들의 세운 도덕과 윤리의 법도를 넘어서야지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제 문화 풍습과 전통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 생활이 질서가 잡히고 품위가 있고 또 안정되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초등적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자,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얽매이다 보면, 자, 예전에 400~500년 전에는 삼강오륜을 비롯해서 유교의 윤리도덕법이 이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강오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유익을 주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윤리도덕으로 보면은 조상님네, 돌아가신 조상님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구약의 잠언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다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어때요? 사람 보기에는 바르다 그거예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인간 도덕 윤리법으로 보면은, 지금 세상의 법도로 보면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맞으면은 별짓을 다 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을 나눠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거라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보면 그거는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저주받을 길입니다. 이 세상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간의 윤리, 도덕, 법도로 보면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 윤리나 법도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초등적으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갇혀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다가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입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인간의 최고 신분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은 죄사함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1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경영주요, 심판주이시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마땅히 섬기고 경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했다고 하는군이,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바닷가에 그 수많은 모래 중에 모래 알갱이 하나를 집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은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집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고 존경합니까? 그런데 뭐 물리학 그런 과학 그런 거 모르고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책을 좀 몇 권 읽어봤어요. 그런데 별게 아니에요. 희한한 거,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어떤 스토리, 또 인간의 감정을 울리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거, 그런 정도지 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벨상을 주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창조주요 경영주요 심판주이신 이 완전무결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섬기고 받들고 높여야 된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른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어째서 주셨는가? 인간들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데 창조주요 경영주요 심판주이신 완전무결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마땅한데 섬기는 법도 모르고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천차만별이라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저 네팔이나 그 후진 그런 이제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조장이라는 걸 합니다. 조장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걸 산에 잘 보이는 나무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빨리 그 살을 쪼아 먹어서 뼈만 남으면 아, 우리 아버지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인간의 삶의 방법을 우리나라 와서 누가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효막심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긴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불태우고 또 시체를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조상들이 지금 참 좋은 곳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강에 떠내려가던 시체도 주워다 수습에다가 모셔야지. 만약에 강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거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예? 각자 다른 거예요. 저마다 잘난 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규범과 표준으로 율법을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어째서 주셨는가?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 합니까?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은 심판을 받고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하다가 인간으로서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못했을 때, 율법에 어긋났을 때, 아하,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율법을 표준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 어긋날 때는 너희가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그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으로는 인간이 사죄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비추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보니까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의 값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하나님 섬기는 도리, 또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 그걸 못하니까 죄인이고, 그럼 죄인은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죄짓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니다.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죽어주셨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과학이나 학문이나 지식 또는 도덕 윤리로나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 죄사함을 받지 못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대적값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된다. 자, 28절을 보면은 27절 8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고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합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죠? 교회 제도를 따가서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옷 입혀지듯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만 가지 죄악 그 어떤 죄악이라도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그 공로가 나에게 옷 입혀진다. 덧입혀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
더 씌워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모든 걸 갖춘 능력자인데 어떤 그 양자들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죄 있는 사람 양자로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좋은 곳에는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름답고 축복된 천국의 세계에 어떻게 죄인들이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한 사람도 없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삶을 산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가 어째요? 나에게 옷 입혀진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옷 입혀진다. 그 공상 무슨 그 아이들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슈트 옷을 입으면은 막 갑자기 날아가고 막 그냥 괴력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옷 입혀져 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지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자, 오늘 지금 2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거예요.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공로가 덧입혀져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겁니다. 28절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다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 인간 관계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지금 인간 관계는 모두가 다 초월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년 전에 인생들 인간 관계로 하면은 지금 100년 후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어른이에요. 인간관계로 말하면. 인간관계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직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럴 것인가? 물론 요한계시록에 24장로 그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교회의 제도를 따라서 뭐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뭐 감독이다, 권찰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믿을 때에 언젠가도 소개를 했는데 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제 침략 시대에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살인으로 일본 징용, 군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3개월 사이에 잉태를 했어요. 남편은 그걸 알지 못하고 끌려간 거죠. 그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겠죠. 그 남편이. 그러니까는 옛날 그 뿐이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 믿고 그 아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날 저녁인데도 며느리 저 아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야, 나 추워서 혼자는 못 자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량도 부족한 때지만은 밥 하는 것도 숟가락으로 3사람분 딱 세가지고 그것만 주고, 며느리는 젊으니까 더 먹고도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불교를 다녔었는데, 철저히 다녔었는데, 옛날 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을 즈음에 같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나서 자기 며느리한테 한 것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고, 또 며느리 그동안 끌고 다니면서 불교 절에 다니도록 했는데 이제 며느리를 교회로 인도해야겠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면은 몇 달 나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며느리가 안 나와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는 시골에 작은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담임을 했어요.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또 쉬고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살아서도 시어머니한테 시달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교회 다니면은 둘이 다 똑같이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까지 시어머니한테 괴로움 당하고 시달림 당할 생각하면 나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려고. 근데 천국에 가면은 지금처럼 우리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나의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자식이었다, 부모였다, 이런 정도는 알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천년 전에 순교당하고 잘 믿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 천년 전에 그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로 말하면. 또 우리 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먼저 태어난 어른이니까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하늘나라 관계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직분이 목사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낮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무슨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이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12제자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예? 또 27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그겁니다. 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직분이 목사 장로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인간을 바르게 살게 한 표준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믿음 후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아도 직분이 있어도 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천국의 시민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또 무엇이 되어라? 주인 노릇 갑질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거예요. 우리 천정배 의원 나오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앞으로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나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 신분에서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